여호사밧의 부귀와 영광이 크게 떨쳤다 그랬습니다. 이 부귀와 영광이 크게 떨치면은 사람이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좀 열심히 찾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들도.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부귀와 영광을 계속 지속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느냐? 북쪽의 왕하고 혼인으로 동맹을 맺습니다.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과 아합의 딸 아달랴가 결혼한 거죠. 결혼한 거죠. 그래서 북쪽에서 이제 점점 이제 강해지는 아시리아 제국의 세력을 같이 한번 막고 그렇게 이제 동맹을 수립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남북이 동맹을 맺었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되어버리죠. 남쪽은 그래도 하나님이 택해서 유다 왕국으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이 보호하는 국가로 하나님이 분리하셨는데 구별하셨는데 북쪽의 우상을 섬기는 근데 북쪽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백성이죠.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그 세상적인 거죠. 요즘 우리 하면 세속적인 크리스찬들이죠. 하나님도 섬기지만은 우상도 섬기는 그런 자들이죠. 그들과 이제 오늘로 얘기하면 경건한 크리스찬들이 세속적인 크리스찬들과 함께 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달랴는 아합과 성경에서 이 악녀의 대명사고 또 음녀의 대명사고 사탄의 어떤 대명사로도 볼 수 있는 이세벨이라고 한 부인에게서 난 딸이 아달랴. 그 후에도 나오지만 이 아달랴를 통해서 유다 왕국에 우상이 들어온 겁니다. 우상 숭배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한다는 것은 이렇게 위험한 거라. 예. 어떤 사람을 사귄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잘 분별해서 친구를 사귀고 이웃을 사귀어야죠. 그 사람을 통해 가지고 이 악령이 들어온 거예요. 악한 영들이 들어온 거예요. 아달랴는 어머니 이세벨 못지않게 악한 여자입니다. 그래서 훗날 아들이 죽었을 때 그 손자들을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 정도로 악한 여자예요. 그 6년 동안 그래서 자기가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일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이 인간의 힘을 의지하려고 하면은 반드시 그렇게 해를 입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기도 열심히 하고 성경 읽고 이게 아니라 실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로 가지 않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사람과 손을 잡으려고 하지 않는 거, 그런 걸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오늘 말씀에도 쫙 나오지만은 반드시 해를 입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를 입니다. 그래서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랬죠. 버려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결혼하고 난 다음에 사돈이 이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같이 갑시다. 그러니까 이 3절에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똑같다는 거죠. 우리가 뭐 사돈인데 한 백성 아닙니까? 같이 갑시다. 그렇게 해서 전쟁하러 간 거예요. 그 전쟁하기 전에 4절에 그래도 신앙이 있으니까 경건한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먼저 하늘 말씀이 어떠한지 한번 물어봅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선지자 400명을 모았다. 400명을 모았다. 그러니까 그들이 다 하나같이 올라가세요. 하나님이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라. 그랬습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이 세속적인 크리스찬들, 교회가 이렇게 사람이 부흥하고 성장했다 그런 말은 저는 쓰고 싶지 않은데, 제가 제 혼자만이 쓰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 그룹에서 얘기할 때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했다. 오늘날 우리 시대는 그게 아니고 교회가 살찐 거지. 비만입니다. 비만. 살이 왜 찝니까? 혼자서만 맛있는 거 다 먹으니까 자꾸 살이 찐 거야. 그 세속적인 크리스찬들이죠. 그 세속적인 크리스찬들이 모인 곳에는 이 선지자들도 많다고 400명이나 모여들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딱 보니까 뭔가 좀 이상하니까 느낌이 오겠죠. 다른 사람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미가야 한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다 좋은 말 하는데 이 사람은 항상 나쁜 말 해서 내가 미워합니다. 그래도 여호사밧이 그런 말 하지 말고 한번 불러오세요. 그렇게 불러오게 합니다. 예, 그 사이에 이제 400명의 선지자들이 다 좋은 말을 하고 10절에 시드기야는 왕이 아니라 선지자입니다. 철로 불을 만들어서 이렇게 사람을 찔러 진멸하고 이길 것입니다. 11절에 여러 선지자들도 올라가면 승리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미가야가 와서 하는 말은 뭡니까? 13절에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만 말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14절에 올라가서 싸우러 갈까 말까 하니까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그들이 왕의 손에 넘긴 바 되리이다. 그렇게 말했는데 이거는 이제 반어법이죠. 올라가면 갈까 말까. 올라가세요. 올라가면 이길 겁니다. 라고 이제 우리로 이해하면 빈정되는 말입니다. 빈정대. 올라가세요. 당신이 올라가고 싶은데 그러면 올라가세요. 한번 싸워보세요. 이길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왕이 그 느낌을 알고 내가 좀 바른 말 하라고 얼마나 그래 맹세를 시켜야 네가 바른 말 하냐라고 15절에서 그렇게 말을 하죠. 거기에 대해서 그 미가야가 또 뭐라 합니까? 온 이스라엘의 목자는 양같이 산이 흩어졌는데 다 평안히 집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 말은 뭐니까 전쟁이 끝나고 다 집에 간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듣고 17절에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저 사람이 좋은 말 하지 않고 항상 나쁜 말 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 이야기를 하죠. 미가야는 사람이 귀를 즐겁게 하는 그런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만 전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전. 그리고 그런 말을 들으니까 이제 시드기야가 나와가지고 23절 뺨을 치면서까지 하나님 명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냐 이런 일까지 했다 그랬습니다. 미가야는 그 자신의 신변을 위협하는 일들이 많았지만은 타협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왕에게까지 가서도 전쟁터에 나가면 당신이 죽을 것이다. 그런 말까지 했다. 그런 말 얼마나 그 담대한 그 마음입니까? 그 미가야가 18절을 이하에서 쭉 보니까 환상을 보니까 하늘의 만군이 여호와 보좌 좌우편에 서 있다. 하늘의 만군이라는 것은 이제 원뜻에 보면은 천사들입니다. 천군이 거기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랬다는 거죠. 19절에 하나님이 누가 이스라엘 왕 아합을 꿰어 그에게 길랄 라못에 올라서 죽게 할까? 그냥 하나님도 이미 아합을 여기서 이제 생명을 거두겠다. 하나님이 정의했다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천사들 중에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는데 20절에 한 영이 나와서 내가 그를 꿰겠나이다. 어떻게 하려고 하는데 21절에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 모든 선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라. 그래서 그 보세요 22절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자들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재앙을 말씀하셨나이다. 거짓말하는 영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19절에 천군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하면 죽게 할까 하니까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했는데 이건 이제 천사들이고 20절에서 이야기하는 한 영이 나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이제 사탄을 이해합니다. 사탄을 이해합니다. 그 사탄이 이제 거짓말 사탄은 거짓의 아비라 그래요. 아비 거짓말하는 영이 되겠다. 그래서 꿰겠다. 거짓말하는 영이 어디에 있다 그랬습니까? 왕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넣겠다 그랬습니다. 그들에게 거짓말하는 영이 들어간다는 거죠. 거짓말하는 영이 들어간다. 그래서 거짓이라는 것이 뭡니까? 거짓에서 이제 불의, 부정, 부정직 이게 나와요. 정직하지 않은 거죠. 정직하지.
거짓말 속이는 겁니다. 속이는, 미혹하는 거죠. 예, 미혹하는. 사탄이 우리를 미혹할 때는 나는 사탄이야 하면서 그 막 뿔이 달린 모습으로 얼굴이 뻘겋고 못생기고 흉악한 모습으로 괴물 같은 모습으로 와 하고 안 와요. 사탄은 성경에서도 이야기하지만 천사처럼 온다. 아담과 하와를 꾀릴 때처럼 인간이 반박할 수 없는 논리적으로 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사탄이 아닌 것 같아. 예. 사탄이 아니야.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려고 하는 것 같아. 아무리 생각해도 인간은 이 사탄의 그 하나님의 그 영적인 세계에서 돌아가는 거기에 인간은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탄을 이길 수 없어요. 인간은. 예. 우리가 이 사탄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성령으로 충만한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은 세상적 욕심에 그 순간적으로 넘어갑니다. 성령으로 충만해.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주님이 말씀하셨죠. 예, 담대하라고. 예,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래서 주의 영으로 충만해야 그 사탄을 물리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분별하는 능력이 생기는 거죠. 분별하는 능력. 그러니까 우리가 주변에서 아마 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땐 저 사람은 참 잘못된 길로 가는데 그 잘못된 길로 가는 걸 모르는 것 같아. 이야기해줘도 아우 괜찮아, 괜찮아. 실제로 그런 일들이 꽤 있어요. 꽤 있어요. 제가 봤을 땐 참 잘못된 것 같아.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야기하면 아우 괜찮아, 괜찮아. 걱정하지 마. 이거 나도 다 알아봤어. 다 알아봤어. 몇십 년 전인데 다 알아봤어. 다 알아보긴 뭘 다 알아봐. 그러니까 이미 쏘가 넘어가는 마음을 가지고 보니까 다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근데 옆에 다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봤을 때는 이건 쏘가 넘어가는 것 같아. 이건 아닌 것 같아. 예.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요. 넘어가 버립니다. 넘어가. 이게 여호사밧이 여호사밧의 아버지 도르고 두루 사람들을 정복을 보내가지고 막 사람들을 율법으로 말씀을 잘 가르쳤다 그랬습니다. 잘 가르쳤지만은 이 북쪽에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넘어간다. 이 거짓 오늘 우리 사회가 이 막 굉장히 험악하고 이러는 거는 제 생각에는 교육의 문제예요. 교육의 문제입니다. 왜 교육을 잘못시켰냐? 무슨 선생님들이 잘못됐냐? 그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가난했잖아요. 가난하니까 저도 성장하면서 쫙 봤지만은 가족 계획을 했다. 가족 계획. 해서 둘만 낳아 키우자. 옛날 다 4명, 5명 낳았으니까 많이 넘어고 우리 집처럼 9명 낳은 집도 있고 막 그러니까 둘만 낳아 잘 키우자 하다가 이것도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만 낳아 키우자. 하나만 낳으니까 다 아들만 낳아. 그러니까 아들, 딸 구별 말고 하나만 낳자. 하나만 낳아서 키운 거예요. 하나만 낳아서 키우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되고 이렇게 되니까 하나만 낳아서 키우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굉장히 이기적이죠. 이기적입니다. 그리고 사회에 적응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주변에서 보니까 적응을 못하고 외톨이과들이 많아요. 외톨이과들. 예. 그래서 오늘날 우리 사회에 그 방에 콕 해서 지내는 사람이 40만 명이다. 그렇게까지도 나오는데 중국인들이 온 세계를 다니면서 문제를 막 일으켜요. 중국도 이 가족 계획을 오래전에 했잖아요. 하나만 낳아서 키우자. 예. 그래서 인구가 줄어야 우리가 가난에서 벗어난다. 참 이 가난이 문제죠. 먹고 사는 게. 그래서 중국에는 한 명씩 낳아서 키우는데 그걸 중국말로 이제 소황제, 소공황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황제처럼 키워, 황제처럼.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혼자 자라, 혼자 황제처럼, 황녀처럼 부모들이 키운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제 경제가 풀리면서 돈을 벌고 돈이 생기니까 온 세계를 다니면서 그냥 자기 아나무인이죠. 아나무인. 자기가 최고인데 자기가 최고인데. 길거리에서 막 배설을 하고 그냥 그야말로 아나무인이 되고 아나무인. 이런 것들이 다 교육의 문제인데 조금 이제 연결시키면은 좀 들어가면은
그 다 제 생각에는 그래요. 제 생각에는 예. 거짓 영이 속은 것 같아요. 거짓 영은 거짓 영이야. 예. 그렇게 해야 잘 살아. 그렇게 해야 가난에서 벗어나. 그게 다 거짓말이야. 왜?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서 땅을 정복하라 그랬다. 예.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 아이 그러면은 세계 인구가 뭐 100억도 넘었겠네. 모르죠. 그거는 하나님 어떻게 하실지 모르죠.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의 방법은 땅에 충만해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다. 근데 인간들이 그렇게 하지 않은 거지. 않은 거죠. 그래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나라 인구가 앞으로 2100년이 되면은 뭐 3천만 명 이하로 떨어지고 가만 놔둬도 망하는 나라가 된다고 세계적인 학자들이 인구로 인해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꾸요. 중국 인구가 14억이라 하는데 그 실질적으로는 그 10억이 안 될 거다. 7, 8억 정도 될 거다. 그렇게 말하는 인구학자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통계를 봤을 때 14억 안 된다. 왜 14억이라고 이야기하느냐? 뻥튀기 하는 건데 왜 까불지 말라는 거야. 우리가 세계 최고다. 인구가 많으면은 그 힘이거든요. 인구가. 그래서 이 거짓말하는 영이 들어온 겁니다. 누구에게 들어왔어요? 400명에게 들어온 거예요. 400명. 다 왕이 전쟁에 나가면 이깁니다. 이깁니다. 미가야가 아니라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와서 뺨을 쳤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냐고. 하나님의 영은 나에게 있지 어떻게 너희인데 가냐고.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예. 오늘 우리 시대도 우리 성도들이 영적인 분별력을 좀 가지고 있어요. 영적인 분별. 이거 뭘 영적 어떻게 분별하느냐? 가장 쉬운 거는 이 세속적인 마음을 갖지 않는 거죠. 세속적인 마음이 뭡니까? 돈, 그리고 권세, 명예, 어떤 자리 좋아하는 거, 어떤 자리 좋아하는 거, 자리 차지하려고 하는 거. 우리 목사들도 그룹들도 이제 노예라고 하는 것에 가면은 우리는 송파하고 분당 쪽이 같은 노예인데 많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한 300개 되고 목회자는 뭐 한 6, 700명 이상 됩니다. 되는데 거기도 이제 회장이 있고 임원이 있고 자리가 있죠. 자리가. 그럼 자리 때문에 막 다툼이 막 일어나요. 그걸 몇 번 보고 아예 그 노예라고 하는 곳에 안 가는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10 내지 한 20% 정도 돼요. 안 가는 사람들이 잘났다 그게 아니라 아니 하나님의 종들이 모여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가냐 해서 마음이 불편해서 안 가는 목사님들도 한 10 내지 한 20% 정도 된다. 예. 그러니까 이 자꾸 자리를 좋아하고 물질을 좋아하고 어떤 그 힘, 뭐 이런 걸 좋아하고 막 이런 것들은 이 잘못되기가 되게 쉬워요. 되게 쉬워요. 이 교회도 이 건물이 막 굉장히 커지고 교인들이 많이 모이고 그러면은 그 참 제가 그런 교회 담임 목사한테도 이야기 들었는데 그 자기를 CEO라고 그러더라고. CEO. 관리자 목회라고 목사라고. 자기는 CEO야. 부목사들, 전도사들 한 3, 40명 잘 관리하고 장로들 잘 관리하면 되는 거래 그냥. 설교는 주일날 하고 CEO라 그랬다. CEO. 예. 그런 것에서 그런 게 CEO를 하든 말든 그 본인 생각이고 그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좋은 게 아니에요. 좋은 게 아니에요. 속는 겁니다. 다 속는 거예요. 성도들도 똑같습니다. 자꾸 돈에 막 몰두하게 되니까 이거 사라, 이 주식 사라, 저 주식 사라 그러면 그거 했다가 모르잖아요. 돈 버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통계적으로 그 학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그 주식에 날고 기는 귀재들은 반드시 망한다는 겁니다. 반드시 망한다는. 안 망한 사람이 없대. 안 망한 사람들이 다. 한때 어마어마했지만은 반드시 그래서 한순간에 그냥 떨어진다는 거지. 펀드 매니저들이 평생 잘 사는 게 아니라 꼭 망한다는 거죠. 꼭 망한.
제 친구도 미국에 가서 그걸로 학위까지 하고 와서 여기서 자기 회사까지 차리고 막 해서 쫙 나오고 했는데 밑에 있는 그 직원이 어딘가 투자를 잘못해가지고 한순간에 그냥 다 정리 다 해버렸어요. 한순간에 다 그렇게 된답니다. 물론 그 친구는 안 믿는 사람이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뭘 어디에 그 하나님 분명히 이야기, 예수님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미 하나님이 다 말씀했어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 네가 살아가면서 세상에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 준다 그랬어요. 더해 준다. 그럼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것만 가지고도 풍족하게, 넉넉하게, 맛있게 잘 먹고 잘 살아요. 잘 먹고 잘 살아요. 지금은 소식 끊겼는데 신학생 때 같이 잘 지내던 친구가 그 친구는 탁월해가지고 신학생 때부터 개척교회를 해가지고 청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때부터 많이 모였어. 제가 가봤는데 성실한 친구인데 그 친구가 저한테 그 이야기다. 야 어제 강정사 어제 있지 뭐가 일이 돼가지고 자기가 시장에 가서 돼지고기 5,000원치 사가지고 그 해가지고 마누라하고 먹었는데 너무너무 맛있더라고요. 그게 40년 더 됐나? 40년이 지금까지도 머릿속에 남아있어요. 그 녀석이 또 그런 말을 했네. 그러니까 사람이 행복이라는 것은 멀리서 뭘 가져야 찾는 게 아니라 자기 어떤 가치관입니다. 가치관. 결국 이제 전쟁이 일어나서 이 이스라엘 왕도 불안하니까 당신은 왕복을 입고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에 나갑시다. 이 사람도 여호사밧을 순진하니까 뭐 그러지 뭐 그렇게 했는데 그 또 저 아람 쪽에서는 뭔가 하면은 왕만 공격해라 그렇게 명령이 떨어져서 이 여호사밧만 공격하다 보니까 31절에 여호사밧이 소리를 질렀다. 그래서 나는 왕이 아니야 뭐 이런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도와서 사람들이 떠나가게 했다. 그래서 병거의 지휘관도 눈이 떠져서 이 사람이 이스라엘 왕이 아닌 걸 보고 추격을 멈췄다. 그리고 한 사람이 병사가 무심코 활을 땡겼는데 이게 막 전쟁이 일어나니까 막 활을 많이 쐈겠죠. 근데 그 활 하나가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라는 것은 갑옷이 이제 철로 가죽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놓잖아요. 그 사이로 화살이 들어가서 죽었다 그랬습니다. 죽는 사람은 그렇게라도 죽는 겁니다. 미가야는 우상 숭배로 젖어 있던 북이스라엘에 남아 있던 신실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신실한 종입니다. 영적으로 혼란한 시대에 참 선지자로 섰습니다. 아합도 미가야만이 자신에게 좋은 말을 하지 않는다라고 인정할 정도입니다. 정말.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사람은 그 적들도 알아보는 법입니다. 알아봅니다. 그러나 400명의 선지자들은 그 왕 옆에서 호의호식하고 잘 지냈겠죠. 잘 지냈겠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자, 오히려 미혹하는 영이 그들에게 들어가 있었다. 오늘 우리 시대도 굉장히 혼란한 시대입니다. 지난 주일도 집에 가다 보니까 저기 하나마이시 올라가는 쪽에 저기 올림픽 기자촌 뒤쪽에 있는 그쪽에 IC 쪽 올라가기 전에 그 강동 성전이 있거든요. 신천지 교회가 굉장히 큽니다. 신천지 중에서도 아마 서울에서도 제일 큰 그 성전일 거예요. 거기서 이제 예배 마치고 교인들이 막 나와가지고 버스 타고 그거 보면 주변에 커피집 이 식당 이 사람들이 다 앉아 있어. 옷이 다 하나같이 검은 바지에 하얀 와이셔츠나 블라우스를 입고 있어요. 운전하면서 가면서 봐더라도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젊은 사람들이 대학생으로 보이는 애들도 참 많아요. 어떻게 저런 데 빠져 있을까? 그런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데 우리 시대에는 정말 이 분별해야 됩니다.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다 해서 다 하나님이 막 해피해하고 아이고 잘한다 그러고 네 뺏기 없다. 하나님이 그런 일을 안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누구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야.
부족함이 없어요. 성경에도 나와. 부족함, 내가 뭘 부족하겠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네가 하는 그 어떤 물질이나 권세나 이게 아니라 너 마음이다 그랬습니다. 정말 진실로 이 선과 악이 있고 의와 불의가 있고 정직과 거짓이 있으면 네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택하느냐? 하나님은 그걸 보고 싶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적인 복을 받는다는 것은 주세요, 주세요. 날마다 40일 금식하고 100일 금식해서 주세요, 주세요 해가지고 하나님 막 감동받아가지고 아이고 줄게 해서 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 길로 걸어가면은 그 길에는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해요, 거기에. 그럼 내가 필요한 것을 거기서 먹으면 되는 거예요. 남이 먹을 것까지 가져갈 필요가 없다고. 이 시대에는 정말 분별하지 않으면 잘못된 것에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줄 안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그 교회 짓는 것도 그러죠. 내가 그 교회가 작아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옛날에 누가 이야기했어. 제가 꼭 유학 갈 필요가 있느냐 그러니까 어떤 똑똑한 전도사가 그건 목사님이 유학을 갔다 와서 그런 말 해야 효과가 있지. 안 갔다 오고 하면 저 공부도 못하는 놈이 그런다. 그래서 열받아서 유학 가서 박사학위 받았어. 그래서 요즘은 그 말 하면은 신학교 교수들도 아무 말 못해. 말하면 총장한테도 내가 뭐 이야기하면 그냥 들어요. 왜? 비슷하니까. 근데 교회가 이제 크지 않으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효과가 없는 것 같아. 효과가 없는. 근데 교회를 오늘날 짓는 게 왜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짓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많은 교회들이 보면은 지금 교회도 큰데 그 옆에 또저 걸고 자기들이 편리하기 위해서 짓는 거예요. 인간이 편리하기 위해서. 예. 자기들 때문에 짓는 거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은 옛날에는 건물도 없이 집에서 했는데 오늘날에도 세계적으로 통계에 보면은 가장 건강한 교회는 가정에서 모이는 작은 공동체라 그래요. 그거는 미국이나 외국이나 우리나라나 똑같습니다. 가정에서 모이는 모임들이 그게 활성화되어 있는 교회가 가장 건강한 교회지 건물이 있는 교회들이 아니라는 거지. 로마 가톨릭 같은 경우는 바티칸이 얼마나 화려합니까? 근데 바티칸은 자체 내에 은행을 가지고 있는데 바티칸의 은행이 뭘 하는 곳입니까? 그건 아는 사람은 다 알아요. 마피아 돈을 세탁하는 곳이야. 거기가 검은 돈을 세탁하는 곳이야. 예. 거기는 아무도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 웬만한 사람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다 아는. 그러니까 교회가 건물이 크고 사람이 많이 모인 데서 하나님 역사하는 교회가 아니라는. 예. 작은 사람이 모여가지고 반주할 기타조차 없어서 그냥 맨 목소리로 노래 불러도 그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이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는가 많이 살피고 잘못된 영이 아니라 성령으로 늘 충만을 하기를 구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